그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사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각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의 씨앗을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도 이 가정이 잘 설 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바로 설 때 국가의 시스템도 잘 돌아가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들었건만 정작 우리 가정에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것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결국 가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린 내가 중요하다면 오히려 그 예배 드린 내가 어디서 미랄이 돼야 될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직장입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주님,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엄마로서, 그리스도인 아빠로서, 그리스도인 남편, 아내로서 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각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명 한 명이 가정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 정말 파수꾼으로서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11절에서 17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근거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들을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른바 장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술 장인도 있고 여러 모습의 장인들이 있죠. 식당도 장인들이 있고 사업장에도 장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인들은 공통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하다는 것이죠.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문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당으로 치면 요리할 때 타협하지 않는 딱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타협하지 않는 기준이 그 장인의 업을 그만큼 만들어준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는 사무엘하 7장을 읽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하에서 가장 중요한 장 하나를 꼽으라면 7장을 꼽습니다. 이유는 다윗 왕조의 기반이 오늘 7장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했던 그 장인들의 기준, 다윗 왕조를 장인 국가라고 본다면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오늘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신정국가였습니다. 사람이 통치하고 왕이 통치하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 사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이끄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국가였고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에는 신학이 중요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라 사이에 맺은 신학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를 인도하면서 이끌어가면서 교회에 봉사하면서 그 교회가 가지는 정체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 왕조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기준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수도를 천도했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겼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업적인데 하나님이 더해서 그에게 주변의 모든 원수들, 국가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왕이 궁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태평천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태평천하가 되면 대부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거나 교만함이 찾아오게 되는데 다윗은 그러하진 않았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는 늘 하나님의 궤, 이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궤가 신경 쓰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양지 바른 곳에 좀 모시고 싶었던 것이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 뭔가 더 해드리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충정의 마음,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때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건 아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대로 행하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사실 왕이 마음먹어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신하들의 신뢰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 오리엔티드 제대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은 무게 있게 듣고 신뢰해 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들립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흡족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정말 나를 위해 내 집을 건축하려는 뜻을 가졌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장막과 성막 안에 있었다. 하나님은 사실 인간이 만드는 집에 그렇게 국한되시는 분은 아니죠. 그래서 장막에 있든 성막에 있든 그건 하나님이 택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집에 거주하지 않고 그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내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구중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 집을 짓겠다고 얘기해 주는구나. 그러므로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 했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의 충정을 보시고 다윗의 인생에 이러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왕조가 갈라졌을 때 다윗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의 길은 언제나 칭송받는 길이지만 반대편 길은 비난받는 길이었죠.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다윗,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길이 남는 그런 이름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에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런 것과 같은 이름 아닙니까? 뭘 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이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어느 지파도 하나님이 뭘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살 집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만을 고민했다는 것이죠. 그 고민 하나가 다윗을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다윗을 통해 다윗의 이름만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 왕조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신학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이러한 보호하심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사사들과 다르게 인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사들은 쓰임받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국가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긴 했지만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하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12절. 네 수완에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의 손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씨를 통해 그 집을 짓는다고 얘기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12절에 네 몸에서 나올 네 씨라고 할 때 여기 씨는 물론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이 씨가 히브리어로 째라인데 이 째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면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신구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구약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씨는 멀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그걸 예수님으로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수완이 차서 네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예수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힘이 지배하는 나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어떠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 엘리트들이 득실거리는 나라입니까? 아니요.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히 끊기지 않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는 교회,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는 가정,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 그런 것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보면 솔로몬인 것 같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 비록 육체가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은 아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면서 영원한 성전을 세워주신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성전, 영원한 장막, 그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in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영생에 접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해도 영생과 접속될 수 없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그가 세우신 성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성전은 영원한 성전, 영생과 접속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너의 삶에도 소망이 꼽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그에게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죠. 그래서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건 솔로몬의 입장으로서 보면 굉장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빼앗지는 않겠다. 참 감사한 말씀이죠. 자, 16절, 1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나단은 간밤에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이렇게 다윗에게 전하는 사명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마지막에 한 번 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영원이란 말이 앞에서도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힘으로 영원히 가능합니까? 솔로몬의 힘으로 영원히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국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왕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조, 이 국가, 이 가정은 영원히 이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장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영적 장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장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는 국가와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단은 이 말씀을 전하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다윗 왕조의 기준이 되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셨던 것이죠. 지금도 이러한 은혜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문자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 간섭해서 우리를 영원히 세워주는 그 동산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사람들의 법은 아닙니까? 사람들의 전통은 아닙니까? 장로들의 전통처럼 그런 것들을 기준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준 삼는 교회 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는 가정 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 장인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영적 장인으로 거듭나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 장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영적 장인으로 거듭나 우리 다음 세대까지 영원히 견고하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평생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영원히 왕위를 물려주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